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벌써 이제 네 번째 산상수훈 팔복의 딱 중간이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 나름대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해 나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번 주 준비하면서 딜레마가 좀 오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너무 지루할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마침 또 어저께 청년 하나가 목사님, 요즘 제가 팔복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한 가지는 의롭다고 하는 개념이 점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의로운 분들이 계셨어요. 저분은 참 의로운 분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롭다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오히려 엄마가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2살짜리 아이를, 인천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24살짜리 엄마가 2살짜리 아이를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사흘 동안. 그래서 그 아이가 굶주림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시대가 그 사람만, 그 여인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사회에 이슈가 되어본 적이 없었던 악한 주제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주제들로 그렇게 해서 점점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그 아이를 엄마가 죽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에 있는 형편들을 비관하고 또 자해를 하고 살해를 하고 또 자살을 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누가복음 2장에 저 사람은 참 의롭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시기에, 그 성전에서 수십 년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메시아가 반드시 이때 한번 오실 것이다 기다렸던, 머물렀던 의인, 그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예언자예요.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시므온 같은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성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거기에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롭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의를 위해 나가야 될까?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 평등한 것,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에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아멘.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 경제적 의, 공정한 가격과 분배의 실현을 의미하죠. 세상에서는. 또 정치적 개념의 의는 올바른 재판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판단만 정의롭게 되어도 이 땅이 많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정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인간적 정의도 포함할 수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기다리고 바라는, 왜? 헬라어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근데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낼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늘 되짚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돼지우리를 찾는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얘기예요. 배가 고프니까 어디를 찾았어요? 돼지우리간에서 돼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냥 배가 고프다 생각을 할 때는 돼지우리간이라도 가서 거기에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엄 열매라도 옆에서 어떻게 뺏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 진짜 배가 고프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는 누구를 찾는다? 아버지를 찾는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민주화 투쟁을 해야지 돼요. 정의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건, 여러분, 이 조폭들도 여기다 어깨에다가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쓰냐? 바르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느냐, 인간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정의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한 벌써 30년 가까이 되죠. 서울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을 한번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제가 담당하고 있던 관악교구의 남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젊은 재벌이에요. 우리나라 최대의 윤전기를 소유하고 벼룩시장이라고 그때는 한참 중고 물품 거래하던 신문을 찍어내고 있는 큰 기업의 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던 그 이 집사님이 생각을 하는데 점점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날들이 많아져요. 나중에는 신방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집사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 없어요. 저 회사는 직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나 신방하고 싶어요. 목사님이랑 신방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관악구에서 저 신림동 쪽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은요 30분도 안 돼서 차를 갖고 와서 교회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귀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집사님 천천히 끊으세요. 괜찮아요. 뭐 담배 핀다고 하나님이 또 지옥에서 똑 떨어뜨리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우스갯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달랬는데,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차 안에서 신방을 마치고 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손 붙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담배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가고 좀 이렇게 실천력이 강한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주간에 저희 영락교회에 있을 때 영락 기도원이 수요일에 있었는데 매주일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월요일서부터 새벽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오후에 나오면 성경 한 권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들 몇 분이 가서 오는 성도들을 데리고 한 100여 명 데리고서는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해서 월요일서부터 읽어서 토요일 날 마쳐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담배를 끊고 싶다는 열정이 막 일어나는데 기도원 가서 성경 읽으면서 담배는 못 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서 결단을 했냐. 막상 끊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걱정이 돼서 이게 습관적으로 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기도원 밑에서, 산 밑에서 담배 2갑을 차 안에서 다 폈대요. 왜? 아예 그냥 질려버리게 해서 생각이 안 나게 일주일 동안 참을 수 있게 하자. 그냥 담배 2갑을 다 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2개 피를 여기 포켓에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하는데 2시간을 성경을 읽었는데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2갑을 피고 왔는데 2시간 지나니까 또 피우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산으로 내달랐어요. 그래서 저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아무도 없는 그 기도원이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올라가가지고 숨어서 걸리면 안 되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고서는, 그리고서는 양치질을 하고 손을 씻고 그러고서는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서 다시 성경을 피니까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 이 집사를 바라보더니 혀를 차더라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니까, 아니 댁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와 갑자기 들켰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 권사님들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2시간을 성경을 읽었는데 고세를 못 참고 또 올라가서 30분간 산기도를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더니 또 산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다시 성경을 읽으려고 저렇게 앉아있는 저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디 있겠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그분의 마음에 꽉 박혀요.
그리고는 그냥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그새를 못 참고 담배를 피고 온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그냥 쭉 나오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가 나오고 마음에 회개가 생기고,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끊었어요. 일주일간 말씀 읽으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요 이게 뭐 안중근 의사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 선생님도 제가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분이 직업이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그런 고결한 뜻을 가지고 국가를 구하고 공동체를 구하겠다라는 분들도 의로운 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의에 줄인 거예요. 의의 굶주림. 저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집종 하나가 와서 이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은 편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성지순례 가서 그 예수님 통곡의 교회에 가서 봤는데, 그 베드로가 통곡한 교회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중세. 그래서 거기에 그 고백의 교회, 눈물의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묶여서 어떻게 돼 계셨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창살고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묶어서 공중에 묶어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꽁꽁 묶여서 이러고서는 공중에 묶여 있는 상태로 매달려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좀 살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새벽 닭이 울죠. 그리고 전날 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이 그런 연약한 모습, 실족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는 초대교회, 이제 성령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온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같은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을 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요. 놀라운 거는요, 그가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그 신기한 모습들을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 하루에 회개한 사람이 몇 사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았어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첫째가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인간적인 의는 반드시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넘어지고 자빠져서 예수님의 제자 아닌 것 같이 실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약속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굶주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철저한 변화를 깨달아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서 죽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어떻게 똑같이 나 같은 죄인이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동안에 열몇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피가 터지고 나오면서 그냥 이 피를 다 쏟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순교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리에다가 세운 게 베드로 성당, 베드로 교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어떤 것에 목마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5천여 명의 성도들, 무리들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군중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들 가난하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면 더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너희들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 그러나 주를 위하여 애통할 때 위로를 받을게 되는 거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너희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사실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목말라 있었습니까?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육적인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어요. 좀 먹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영적인 하늘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배고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한 사흘간만 금식해 보세요. 저도 젊은 시절에 금식을 여러 번 했었는데, 금식을 할 때 보면요, 금식기도 하러 가면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목도 있고 제목. 그런데요, 금식을 이틀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다 없어지고요, 뭐 생각만 나는 줄 아세요? 짜장면 생각만, 먹고 싶은 생각만 나요. 근데 내가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먹보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머릿속에서는요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게 짜장면, 라면, 뭐
그냥 신라면 무슨 라면 뭐 해가지고서는 먹고 싶은 생각만 다 나. 그냥 뭐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내게 막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야 되겠다. 그때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뛰어난 신학생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약하고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색한 인간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가 조금만 굶주려도 먹고 싶은 마음, 그 굶주림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소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가 지독하게 안 되는 거예요. 3년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준비한 설교, 나중에는 준비도 못하고 쫙 펴가지고서 나오는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셔. 왜? 어차피 둘이니까. 근데 그날은 쳐 폈더니 거기다 뭐라고 돼 있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사모님 앉아 계시는데 혼자 앉아 있는 지하 그 상가에서 회개할지어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얼마나 또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구박을 받았겠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회개할지어다. 사모님이 너나 회개하라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마지막 손님도 잃어버려요. 목사. 여러분, 회개하라, 의로움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는 인정하는가. 여러분,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소원,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놀라운 영적 대전환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여러분, 그저 우리 아내가 설거지 할 때 보면은요, 설거지하는 소리를 내가 딱 듣고 있으면 저분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열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팔복을 갖고 있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